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잡족이 섞여서 순수한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를 휘젓고 있습니다. 심하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잡종과 짝퉁들이 교회와 나라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트럼프를 구원자로 숭배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예수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유전자도 없고 십자가의 유전자도 없습니다. 짝퉁입니다. 그들은 사실 트럼프도 윤석열도 그들의 이용거리일 뿐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만 바라보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행렬에 끼어서 섞여 있는 잡족처럼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잡종과 짝퉁 기독교에 속아서 끌려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송이처럼 단 말씀이 오늘 또 아닐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잡종은 과학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이나 다른 혈통끼리의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 아닌 생명체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진돗개와 다른 개 사이에서 태어난 개를 잡종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농작물을 개량하는 사업은 농민의 수확을 늘리는 효과를 만들고 있고 정부는 이런 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꾸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GMO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유용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도입하여 병충해 저항성 증대, 수확량 증가 등 특정 목적을 의도한 그런 특성을 갖도록 변형시킨 농산물입니다. 이런 GMO 농산물은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승인된 경우에만 국내에 유통이 가능하며 표시제에 따라 제품의 유전자 변형 여부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잡종은 대부분 서로 간의 장점만 뽑아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각별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공상과학영화에서는 과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하다가 실수해서 만들어진 괴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상상하며 보여주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졌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저 이러한 일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영적 교배로 인한 잡종 인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당시는 노아 홍수 시대 이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낳은 자식으로 성경은 네피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네피림의 후손들이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등장부터 민수기 13장의 네피림의 후손에 관한 언급까지의 시기는 약 720년에서
73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했다면 민수기의 네피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네피림은 직접적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사한 존재 혹은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 유대 전성에서는 오그 왕 같은 거인족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전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 본문만 기준으로 보면 홍수 이후의 네피림은 새로운 계보의 거인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튼 잡종은 본래의 그 순수한 유전자와 혈통을 유지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이런 잡종에는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심하게 변형되어서 본래의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수입한 온갖 잡종 기독교가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본래 복음주의는 교단을 초월한 복음 중심의 연합을 추구하며 개인적 회심과 전도를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삶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 등이 성경 중심의 신앙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18세기에는 1차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등이 복음 전파를 강조하게 됩니다. 20세기에는 빌리 그레이엄 등 대중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주의가 확산했으나 이때부터 이 복음주의는 근본주의나 보수주의와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교단과 문화 속에서 복음 중심의 신앙 운동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여기에 극우 기독교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본래 복음주의는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오류 없는 계시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임과 성경의 영감성, 충분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 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개인의 회심과 변화된 삶이 일어남을 믿고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실천을 중시합니다. 지극히 옳은 주장입니다. 본래의 복음주의는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주의를 부르짖으며 성조기를 들고 하나님 대신 트럼프를 숭배하는 극우 기독교는 사실 복음주의가 심하게 변형된 잡종이며 짝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와 미국을 예수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사탄의 자리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구원자이며 이재명은 제거 대상 사탄인 겁니다. 또 하나의 잡종 기독교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직통으로 받는 계시, 은사주의, 말하자면 방언, 예언, 신유 이런 은사주의와 영적 전쟁, 사도적 권위 등을 강조하는 현대 기독교 운동입니다. 미국 피터 와그너가 대표적인 인물이며 일곱산 영역, 즉 교회, 정부, 교육, 미디어, 경제, 예술, 가정, 접수 전략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기독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기독교 국가 건설입니다. 전광훈은 하나님과 트럼프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전광훈이 직접 번역했을지는
좀 의심스럽죠. 그 며느리가 영어를 잘한다니까 대필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이 책을 번역 출간하면서 트럼프를 고레스 왕에 비유하는 신사도적 해석을 한국에 도입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누군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를 해방하는 그 왕을 말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트럼프다 그 말이에요. 전광훈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적 사명자로 인식하며 직통으로 받는 계시와 영적 특권의식을 가진 사도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신사도다. 한기총 내부에 은사주의자들과 신사도 계열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논란을 일으켜서 이 단체가 와해되기도 했고, 이 한기총 대신 만들어진 게 한국교회총연합, 즉 한교총이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또 소년부는 세이브 코리아 운동을 통한 미국 신사도 운동과 직간접적 교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휨 코리아라는 단체 등은 미국 신사도 단체와 연결되어 있고 정치적 개입과 반동성애, 반이슬람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광화문 집회 당시 발표된 서울고백서는 방언, 예언, 신유 등 은사주의를 강조하며 정치적 무장과 영절을 강조했고, 전통 장로교 신학과는 다른 신사도적 신학 선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고신, 기장, 순복음 등 주요 교단은 신사도 운동을 이단성 있는 사상으로 규정하거나 교류 금지를 결의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년부는 고신 측이고 이영우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들 소속 교단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인터급의 변승호 목사 등 관련 인사들에 대한 경계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극우 기독교라는 카르텔에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합동 측, 제가 소속된 한국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자랑스러운 합동 측은 소년부 구속 취소를 총회장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 중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면서 트럼프를 숭배하며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이재명 타도를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건설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통일교와 신천지까지 손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유전자가 심하게 변형된 잡종 짝퉁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를 비판하는 교회를 봤습니까? 지금 통일교가 얼마나 시끄러운 난리인데, 여러분, 이름난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나 성명서를 통해서 통일교 신천지 비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죠. 왜 비판하지 않을까요? 서로 같은 유전자를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족속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유명한 트루스 포럼, 이 트루스 포럼은 서울대 출신 청년들이 조직한 극우 성향 기독교 단체로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열고 트럼프에게 한국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트럼프는 한국을 구원하는 메시아인 겁니다. 윤석열을 빛을 비추는 예수 같은 존재라고 발언을 합니다. 웃음밖에 더 안 나오죠. 이들 행사에서는 백골단을 다시 조직해라. 국회를 해산하라. 민주당 1세기엔 국회를 해산해라.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는 주한 미군한테 맡겨야 한다. 이런 개벽다구 같은 극단적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은 트럼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칭송을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광화문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흔들며 영적 전쟁, 즉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가처분의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새기독교회 소년보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집회 참석자들은 바보 등신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 신사도 운동과 연계한 세이브 코리아 운동 본부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라기보다는 극우적인 메시지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보낸 사람, 복음의 수호자로 믿고 그렇게 묘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찬양하며 예수의 빛된 지도자,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믿고 있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서 나 시편 다 읽었네, 나 지금 기도하고 있네,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윤석열이 빤스 쳐 있고 앉아서 무슨 회개해서 성경 시편 보고 있겠습니까? 윤석열의 성경을 읽기는 한데요. 그들은 또한 중국 혐오, 지금 혐중 집회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혐오, 반공, 반북, 반진보, 반차별 금지법 등 강경 보수 이슈 중심으로 극우 세력과 정치적인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도회다, 영적 전쟁이다, 선지자적 사명이다 라는 등으로 정치적인 행동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넘나들며 특정 인물을 신앙적 상징으로 삼는 위험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단성 경고와 교류 금지 결의가 이어지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내란 선동혐의로 저들을 고발을 예고하거나 이미 고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의 세력은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가장 염려스러운 일은 이들 집회에 20대 청년은 물론 10대 청소년들이 동원되어서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운함 기독 아카데미는 소년부가 설립한 대한교육기관인데, 이승만 정신 개성을 표방하며 미국 기독교 국가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기독교와의 이념적인 연대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떠오르는 빌드업 코리아는 2023년부터 시작된 청년 대상 보수 성향의 기독교 정치 컨퍼런스입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관과 정체성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극우 보수 운동인 마가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시도 중이고,
미국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주니어, 이번에 암살된 찰리 커크, 스티브 배넌의 딸 등 미국 보수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있는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이 이 빌드업 코리아를 열렬히 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어주는 돈으로 이런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이라면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sg.com,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그 유명한 스타벅스 등이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43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된 이 애굽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면서 무섭다, 제발 빨리 필요한 거 다 줄 테니 이거 들고 빨리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재촉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3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행렬에 끼어듭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저 히브리인인 것처럼 저들 이스라엘 백성 틈에 내가 끼어들면 애굽 사람들이 나눠주는 걸 나도 챙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행렬에 끼어들게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에 섞여서 같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38절에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잡족들은 같은 길을 향해 떠났지만 마음까지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함께 나왔지만 가는 길에서도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다 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섞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시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배반하여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는 사실은 하나님 은혜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따라온 사람들은 공동체의 순수성과 방향성을 흔들어 댑니다. 믿음 있는 자들마저 이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그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을 따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읽어드린 것처럼 민수기 11장에서 잡족이, 섞여 나온 잡족이 탐욕을 품고 고기를 요구하며 불평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불만과 불신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공동체 안,
소수의 불신이 전체를 흔들어 댈 수 있는 겁니다. 거대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전염되어서 모두에게 퍼지고 결국은 거대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동행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욕망과 과거의 향수가 앞서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불신자를 인도하는 것보다 믿음 없는 자들이 오히려 신자들의 마음에 불신을 키워주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온 자와 분위기로 온 자가 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불평과 탐욕과 세속적인 기준들이 공동체를 마구 흔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잡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함께 걷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생명력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잡족이 섞여서 순수한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를 휘젓고 있습니다. 심하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잡종과 짝퉁들이 교회와 나라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트럼프를 구원자로 숭배하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예수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유전자도 없고 십자가의 유전자도 없습니다. 짝퉁입니다. 그들은 사실 트럼프도 윤석열도 그들의 이용거리일 뿐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만 바라보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행렬에 끼어서 섞여 있는 잡족처럼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잡종과 짝퉁 기독교에 속아서 끌려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